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함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의 헛된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 주위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우님들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의 몸된 삼위교회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여전히 분주하고 삶이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겨울에 나무도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 불필요한 가지와 무성한 잎을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보강해서 새 가지와 열매를 위해 재정비합니다.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사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시고 영적인 혈전이 녹아지게 하시며 감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손길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작지만 작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계획과 선조들의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어 각 교회마다 회개가 터지고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정대경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폭포수를 부으사 우리 교회에 몸이 아파
호흡까지도 주님께 의탁한 성도 위에 불쌍히 여기셔 평강을 주시고, 환경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물질로 힘들어하시는 분, 각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창식 위에 함께 하시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도우시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흠장하시고 대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사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사역자님과 교우님 위에 시온의 대례가 열리게 하시고 삼위 교회의 모든 예배가 연락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1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1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30쪽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30쪽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2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정대경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라는 그 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던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당시에 그걸 그 당시 그리스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70인역이라는 거예요. 그 70인역 안에서 메시아라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로부터 온 그 단어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메시아는 그럼 무슨 의미일까? 신앙에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구원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재밌네요, 이거. 구원자 나왔습니다. 구세주. 또 나왔네요. 또 뭐 있으세요? 아직까지 정답은 없습니다. 알려주는 사람. 좋습니다. 아마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구원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그 의미로 보통 이제 이해하고 계셨던 거죠.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죠. 요즘 추세는 인터랙티브한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왕 나왔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사장. 또 선지자. 맞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았던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열왕기상 19장 15에서 16절을 함께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8장 41절과 열왕기상 19장 15, 16절을 함께 읽어볼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쭉쭉 두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 41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형 아론과 그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아멘. 잘 보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라는 구절이 있죠. 열왕기상 19장 15, 16절도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아멘. 잘 보면 왕들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예언자들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죠. 사울과 다윗도 잘 읽어보시면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세워졌던 인물들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 예언자 모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호칭이 붙여지기는 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왕에 대한 호칭으로 이 메시아라는 호칭을 잘 각인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왜 그럴까? 이스라엘이 속했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은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거나 아니면 신의 현현, 신적인 존재가 나타난 존재다 라는 방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왕과 예언자, 제사장 중에서 아마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왕에게 해당되는 개념일 거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보면 메시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인간의 의미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읽었듯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6세기에 기원전 6세기에 남유다, 남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더 간절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다시 일으키셔서 강대국들로 인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를, 포로로 끌려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한 구원자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열망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건데 이 메시아가 우리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과 그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완전한 가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실상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무엘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 12절로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 먼저 주어졌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빌로니아 포로 시기를 경험하고 있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확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그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기원전 한 1000년경의 나단을 통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은 대략 기원전 600년 어간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몇 년 차이가 있는 거죠? 400년.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기원전과 후를 대략 가르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1000년 전에 주어졌던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어졌던 말씀이 1000년 이후에 실현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세대 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굳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삼회교회 교우님들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좀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목사로서 기도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하실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심지어는 우리의 시대 안에 그 기도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붙들 수 있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에 한 남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헌신의 결과를 얻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붙잡고 막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 잡는 것처럼 이렇게 막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인내심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말미에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근데 인내심은 빨리 주십시오. 성경과 그리스도교 전통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기다림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성서학자였던 비렐름 브레데는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인식하는 존재들의 순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좀 숨기고 계시는데 그 숨겨진 메시아성, 그리스도성을 확인하는, 알아보는 존재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알아차리고, 그 다음은 일반 대중들이 알아차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데는 마가복음에는 일종의 메시아 비밀장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이 메시아 되셨다는 사실을 숨기시는 그 단서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귀신들이 막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조용히 해라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이걸 비밀에 붙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대목들이 발견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대목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성을 감추셨을까? 장신대 조직신학자였던 윤철호 목사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셨던 메시아상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먹고 사는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제자들에게도 발견이 되거든요.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2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예수께 대들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가를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본인께서 가지셨던 자신의 사명,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 그대로 대들다가 예수님에게 혼났지만 이후에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었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도망가고 베드로는 따라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 모든 가르침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기다리고 그토록 바라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누구이시기를 바라는가?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당장 건져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러한 분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본인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닮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상, 램프의 지니와 같은 우리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즐거워합니다. 기도가 좌절됐다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태동에서부터 그러했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뜻에 부합한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짊어지신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모든 고통과 압제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세상의 허망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0분의 1을 구별하는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선교의 지경을 위한 예물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 드리오니 드려진 손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일상에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저희의 일상에서 가장 귀한 삶의 자리를 쪼개어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의 구별되어 드린 날라리 순간순간마다 흠양하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예물을 드릴 때에 그저 세상적인 안위와 성공을 또 하나의 보상으로 바라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최고의 상급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삼회교회 전통에 따라 성찬을 함께 참여하는 날입니다. 이 성찬식은 매번 할 때마다 함께 공유하고 고백하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로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각자는 죽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받으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비한 영적인 효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함께 참여해 왔습니다. 성찬을 시작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를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이 빵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이 세우신 성례를 이루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 흘려 죽으심과 큰 번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우리 주님은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성찬 위원들께서는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신 이후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등록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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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마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 각자는 부인되고 죽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받으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그 회복이 더뎌질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삶의 모든 궤적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눌 텐데 나눠드린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이후에 교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위원분들께서는 교제 나누시고 12시 40분까지 2층 배민수 목사님 기념관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친교실에서 또 3회 농장주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저희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 전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개관 특강이 저희 그 지난주에 잠시 광고해드린 바대로 한 주 정도 좀 수년이 됐습니다. 아마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기다림이 길어 보일 수 있으시겠지만 오늘 설교 때 마침 기다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주만 기다리시면 은혜가 아마 배가 될 줄로 있습니다. 예, 아멘 나왔네요. 좀 더 인터랙티브한 설교를 좀 개발을 해봐야 되겠네요. 좋네요. 예, 그리고 저희 새가족 교육이 3월 8일 다음 주부터 이제 22일까지 오전 10시에 배민수 기념관 2층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혹시 새가족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새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기초부터 또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특식 신청, 간식 신청을 받고 있고요. 참조해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권성용 이금열 교우님께서 특식을 섬겨주셨습니다.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 권성용 교우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넉넉히 좀 이기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윤영인 권사님도 계속 씨름하고 계시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 워낙 지금 아픈 분들이 많아서 더욱더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언제든지 함께 좀 기도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면 목회실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이면주 민병숙 교우님께서 또 작은 음악회는 아닌 것 같아요. 음악회를 작은 음악회인가요? 작지만 큰 음악회를 돌아오는 이제 3월 7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포스터를 게시를 하고 구역별 단톡방에도 공지를 해드릴 텐데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축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을 찬송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의 삶의 자리와 특별히 아프신 환우분들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주는 능력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삼회교회 교우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